자, 우리가 이제 내일 나눌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3주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단순히 이익과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서클이나 동호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대심에 힘써 복종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한 몸으로 회복하신 공동체다. 이런 내용을 또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진리에 있다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바로 각 지체에게 각각 다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면 나눠진 예수님의 충만함이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든 지체들은 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비유는 어제 지난주에는 하지 않았던 비유인데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역할은 손과 입이 하죠. 그리고 또 소화시키는 역할은 위와 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관여하지 않았던 몸의 다른 부분은 이 음식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발이 음식 먹는데 그 기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또 뭐 코와 눈, 뭐 어느 정도는 기여하겠지만 뭐 귀, 이런 거는 음식 먹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손과 입, 위와 장이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면 음식을 먹는데 관여하지 않았던 몸의 다른 모든 부분까지도 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이 건강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몸으로서 충만해지면 모든 지체들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해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삶, 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냥 나 혼자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거룩함, 또 교회의 성숙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깨워주고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냐면요. 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섬기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가? 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거룩하게 자라갈 방위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너희가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단들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 또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성장반 수료한 지체들에게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책을 선물을 했는데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주신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의 수단 하면 주로 개인이 사용해야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은혜의 수단은 개인도 물론 힘써야 되지만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은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 요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론이 더욱 발전했기 때문에 이 성례를 좀 더 확장시켜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적인 삶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와 교회적인 삶 안에 성례가 들어간다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확장된 이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같이 배울 텐데 요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실 때 교회가 함께 이 일들에 힘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공동체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가? 다른 거를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성실하고 꾸준히 잘 사용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일에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뭐 말씀, 뭐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수단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단들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가? 요거를 좀 질문해 보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중에서 인제 제가 여러 가지 미리 가르쳐 드렸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길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제가 부연 설명을 굉장히 많이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소그룹 원들에게 다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목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만약에 질문할 때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자세하게 수록을 한 거죠. 은혜의 수단 중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논할 때는 어 얼마나 많이 또 어떻게 읽는가를 좀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너 큐티 했냐? 너 뭐 성경 읽고 있냐?" 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너 성경 연구하고 있냐?" 이렇게 했냐 안 했냐, 말씀 이렇게 보고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후자가 성립되지 않으면 전자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른 관점으로 읽을 줄 모르면 큐티를 하든 PBS를 하든 통독을 하든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면서 들어봐 주면 좋겠어요.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가 힘썼던 은혜의 방편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고 계속 내용을 보는 게 좋겠네요. 2장 그리고 42절.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된 사람들이 힘썼던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요 세 가지가 이제 교회가 힘썼던 은혜의 방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제 42절은 교회가 그냥 말씀에 힘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말씀을 어떻게든 읽기만 하면 그만이란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선포하기만 하면 그만이란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사도적으로 읽고 해석되고 가르쳐지며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의 가르침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도적 가르침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거고요. 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사도적인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사도적인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사도적인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사도적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자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말씀 부분만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보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도 사실 성경을 읽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또 사도들의 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내용이고 구약 성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해를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또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지만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성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가르침을 왜 우리가 정통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느냐. 분명히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본문을 사용하고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 가르침이나 교리가 정말 이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라 사도성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대심과 그리스도 대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한 모든 말씀이 신약 성경이고요. 또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교회는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흔히 교회가 전통적으로 붙들어 왔던 기독교 핵심 진리와 교리가 사실은 사도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주대심, 그리스도 대심, 죄 용서와 심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또 의, 절제, 또 언약,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이런 전통적이고 핵심 교리들이 사실은 사도적인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다 요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말할 때도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실천하는 모든 부분까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 교회는 사실 사도성을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재미없겠다. 딱딱하겠다. 정말 이 지루하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도적인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요. 성도들도 사도적인 말씀을 배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죄와 심판, 의와 절제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잘 배우려 하지도 않는 거죠. 교회는 사도적인 말씀과 사도적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데요.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사도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참 말씀은 많은데 사도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희귀해진 기가 막힌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강단에서는 무슨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기독교의 용어와 옷을 입고 있는 윤리,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심리학, 교육학, 인사이트, 자기 개발, 진리가 아니라 일리 있는 말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들이 기독교적인 말을 다 뺐을 때 그것이 어디 세바시나 테드나 아니면 대학 강당에서도 강연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사도적인 말씀이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기독교적인 학문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연구되어져야 하지만 만약에 교회마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와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 사도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분명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사도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게 결여된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네가 이런 통찰을 가지면 좀 더 네 삶을 개선할 수 있어. 약간 이 개선에 대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을 사도적인 말씀으로 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적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네가 지금도 괜찮은데 요런 통찰을 가지면 요런 자기 개발을 하면 좀 더 네가 잘 살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한 존재인지 그런데 너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뭘 하고 계셨는지 뭘 하시는지 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복음을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인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론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도적인 말씀을 계속 힘써 잘 들으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에 관한 말씀, 사도적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힘입어 살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힘쓰되 단순히 이제 큐티 열심히 하고 또 뭐 통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좋지만은 정말 사도적인 말씀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내가 듣고 싶은 답,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실용적인 지식, 인사이트, 자기 개발 그게 어디 뭐 세바시나 테드나 대학 강당에서 들려줘도 되는 그런 말씀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런 말씀만을 자꾸 듣고 싶어하고 또 전통적인 이 사도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말, 배우기 싫어하는 말, 어렵게 느끼고 알기 싫은 그런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사도적인 말씀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진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제가 이 사도적인로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게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경이 왜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책인지를 분명히 이해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좀 빨랐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례를 포함한 성도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교제를 매주 하고 있는데 교제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이제 43절부터 4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힘썼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줘요. 첫째는 자주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모이지 않으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사실상 누릴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되게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했을 때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로 일어서는 것이 약해졌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모이는 것만이 성도의 교제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교제와 다른 이유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는 꼭 물질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또 관계적인 필요, 또 삶을 잘 다스리고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적인 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이는 일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 이렇게 고민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같이 모이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려는 마음과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이 성도의 교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같이 모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좋은 부분이 나눠지면서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힘쓰는 것도 단순히 이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목장이 요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부분을 나눠주는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사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행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찬의 의미와 정신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교제의 중심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만 나누고 같이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제는 결코 은혜의 수단으로 온전히 작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막 떠들고 놀기도 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기도는 우리가 보통 뭘 달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초대교회가 힘썼던 기도는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초대교회의 주된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게 기도고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으면 저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이 내용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장 주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또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수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에 힘쓰고 있는 공동체인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민하면서 진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수단에 힘써 뛰어들어 보자. 이러한 적용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해준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정말 사도적인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공동체인가, 또 성도의 교제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인가, 또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정말 같이 모여서 진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혹시 우리 공동체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이 세 부분을 좀 일으켜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 모임 심화 질문인데요.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당위인데, 우리 공동체는 현재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요거는 이제 은혜의 수단들과 꼭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눠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교회가 교회의 당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 은혜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에 힘쓰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에 힘쓰기 위하여 무엇을 더 노력할 수 있는가? 요것을 좀 여러분 목자 모임 안에서 같이 고민해 주고요. 또 한 사람이 좀 기록을 해서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면서 같이 힘쓰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제 그 기록한 내용을 너무 늦게 올려주는 저도 있었는데 그냥 들을 때 대충 간단하게 적고 그냥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읽고 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